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마지막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한 사람들을 좀 구분을 해서 보면은 애굽에서 출생해 가지고 모세를 따라서 나왔던 출애굽 1세대가 있고, 광야에서 출생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향했던 출애굽 2세대가 있습니다. 모세를 따라 나온 사람도 여호수아를 따라간 사람들도 동일하게 약속을 받기를,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다 누리지 못하고 여호수아를 따라갔던 사람들만 누리고 모세를 따라갔던 사람들은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차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계속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받았고 그리고 우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지를 못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고, 여기에도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똑같이 주셨지만 받아들인 사람은 누리고 못 받아들인 사람은 누리지를 못합니다. 광야에서 출생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안식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은 완전한 안식은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만 누릴 수 있고, 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잘 따라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때 안식이 있지,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들은 언제나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외적의 침입이 있었고 나라를 잃고 다른 나라로 잡혀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주 어수선한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안식은 왔다 갔다 하는 안식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을 얻으려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확인한 것처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간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지성소로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지성소로 나아가면 뭐가 있느냐 하면 거기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은혜의 보좌는 다른 말로 하면 언약궤로 통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나와서 3개월 되던 날에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시내산에 이르게 되는데,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거기서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때 무슨 언약을 맺었을까? 그때 맺은 언약을 진작하게 해주는 말씀이 예레미야 2장에 있는 말씀인데, 옛날 그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추억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너는 가서 예루살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무슨 언약이냐 하면 신혼 때의 사랑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봐서 혼인 언약이었습니다. 결혼 언약을 맺은 거죠. 이 사실을 더 확증할 수 있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하나님이 너의 남편이다. 또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봐도 끝부분에 보니까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또 20절 말씀에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결혼이라는 관계는 함께 살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떠나가 버린 것처럼 너희가 나를 떠나버렸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결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때 작성한 언약 문서가 결혼 약속 문서가 말하자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돌판에다가 기록을 했죠. 언약 문서, 결혼 언약 문서를 보관한 궤가 있었는데 그 궤를 언약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이 기록하신 결혼 언약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상자입니다. 그래서 그 상자를 그림이 흐려서 잘 안 보이지만 그 상자 안을 열고 보면은 십계명이 써진 돌판 2개가 보이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보이고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보이고 그 상자 안을 열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있는 장소를 뭐라고 부르냐면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제사를 드리러 들어갈 때 여기를 들어가는 겁니다. 언약궤 있는 장소를 지성소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언약궤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것이 언약궤고 그 위에 있는 건 뚜껑입니다. 언약궤를 덮는 뚜껑인데 그런데 이 언약궤가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 밑에는 언약궤고 뚜껑을 속죄소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룹이라고 써놨는데 이 그룹은 천사입니다. 천사가 둘이서 양쪽에서 날개를 안쪽으로 모으고 있는데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뚜껑은 속죄소고 그래서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저 속죄소에다 뿌리는 겁니다. 그룹은 천사 둘이 양쪽에서 가운데로 날개를 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그리고 이 속죄소를 다른 말로 지금 글이 가려져서 잘 안 보이는데 시은좌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법궤라고도 부르고 언약궤라고도 부르고 증거궤라고도 부르고 여호와의 궤라고도 부르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여기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건데 대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과정을 한번 다시 보면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곳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휘장 안으로 연기를 피우기 위해서 들어간다고 그랬었죠.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이제 그 증거궤, 속죄소 이런 표현들이 이제 와 닿죠.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서 두 번째로 또 들어가는 거죠.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속죄소 그 뚜껑을 말하는 거죠. 그 위에도 뿌리고 속죄소 앞에도 뿌리고 그렇게 하라. 그리고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성막에 다른 사람들은 얼씬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할 것이며, 언약궤는 저렇게 양쪽으로 네 사람이 메고 이동할 수 있도록 채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 이동을 하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 메고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언약궤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언약궤를 경험도 못 해봤고 그래서 이해가 안 되지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언약궤에다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속죄소 위에 두 그룹이라고 그랬는데 천사가 날개를 펴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 천사의 날개 양쪽에서 이렇게 펴고 있는 그 날개 위에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엉덩이를 걸치고 앉으신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날개 위에다 엉덩이를 놓고 앉으시다 보니까 그 앞쪽으로는 하나님의 발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겠죠. 그러면 그 앞쪽은 발이 걸쳐져 있는 발등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보좌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와서 앉으시는 장소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라고 불렀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여호와 이런 이름을 대놓고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도 어르신 이름을 부를 때 그냥 대놓고 이름을 말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헷세드라는 말로 바꾸었습니다. 우리 건물에 헷세드라는 이름이 돌아다니는데, 이 헷세드라는 말은 우리말로 바꾸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간다는 표현을 은혜의 보좌 앞에 이렇게 둘러서 표현을 한 겁니다.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보좌라고 표현을 못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지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접하면 더 이해가 쉽겠습니다. 역대상 2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해놓고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했었다.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해놓고 다른 말로 우리 하나님의 발판,
하나님이 앉으시고 발을 내려놓는 그곳을 봉안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우리 하나님의 발판이고 여호와의 보좌고 여호와의 발등상, 이런 말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 언약궤 앞에, 하나님이 와서 앉으시는 그 언약궤 앞에, 거기에서 경배하라는 표현을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또 다른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는 그 날개 위에 엉덩이를 두고 하나님이 앉으시는데, 그래서 발을 앞으로 내려놓다 보니까 그 언약궤 앞으로 발이 내려와서 발등상이 되는데,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발등상 앞에서 예배한다는 말은 언약궤 앞에서 예배한다는 말이고, 여호와 앞에서 예배한다는 말이고, 또 오늘 표현으로 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서 예배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동할 때 언약궤는 고정된 장소에 있지를 않고, 은혜궤는 꽤 오랫동안 여기에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광야를 가는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는 고정된 장소에 있지를 못했습니다. 이동할 때마다 옮겨갔죠. 그러다가 보면 때로 언약궤를 놓는 장소가 먼저는 구름이 위에서 이동을 하다가 구름이 멈추면 언약궤가 멈추고 거기에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언약궤 놓는 장소가 지성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동하다가 놓다 보니까 구름이 딱 멈췄을 때 놓는 자리가 방금 전까지 극심하게 우상 숭배를 하던 장소였다. 그러면 언약궤를 놓는 순간 그 장소는 어떤 장소가 될까요? 극심한 우상을 숭배했던 장소지만 언약궤가 놓이는 순간에 거룩한 지성소가 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지성소에 순간 거룩해지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고 더럽혀진 땅이라 해도 언약궤가 놓이면 거기가 바로 지성소고,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가 지성소가 되려면 거기에 언약궤가 놓여야 됩니다. 언약궤가 있으면 지성소고, 언약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그렇게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도 상실을 했어요. 언약궤가 있어야 지성소가 되고 거기서 예배를 할 텐데, 언약궤가 있어야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할 텐데 언약궤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지성소가 사라진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언약궤가 있어야 지성소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언약궤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언약궤의 행방을 지금까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없어지고 나서 그때부터 예언의 말씀이 바뀌게 됩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바뀌게 되는데,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겠다고 표현하십니다. 이 언약은,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시내산에 맺은, 거기서 맺은 언약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때 혼인 언약을 맺었음에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옛 언약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언약 문서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기록을 합니다. 어디에 기록을 했느냐 하면 돌판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 문서를 잘 보관하도록 나무 상자를 만들었는데 그 상자를 언약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놓이는 장소가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결혼 언약을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그 언약이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옛 언약이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새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사람 속에 두시겠다고. 처음 언약은 돌판에 기록을 했지만 이번에는 돌판에 기록하는 게 아니라 사람 마음에다 기록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다가 언약을 기록해 가지고 내 마음에 그 언약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언약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기록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기록하는 장소는 달라졌습니다. 옛 언약은 돌판이었지만 새 언약은 사람 마음에다가 하나님이 기록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언약궤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록하신 언약의 문서를 가지고 있는 나무 상자가 언약궤였는데 이제는 마음에 하나님이 기록하신 언약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이 기록하신 언약이 내 마음에 있으면 내가 바로 언약궤입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언약이 기록되어 있어야 될까요? 요한복음 20장에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새겨져야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님이 오셔서 그 마음에 인치신 사람, 이런 사람이 언약궤가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언약궤가 놓이면 거기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아무리 극심한 우상숭배를 하던 장소였더라도 거기에 언약궤가 놓이면 순간 거룩한 하나님의 지성소가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마음에 있으면, 마음에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았으면 내가 언약궤입니다. 내가 언약궤이면 내가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기 위해서 무슨 새로운 장소를 찾아가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언약궤고 내가 지성소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성소이기 때문에 내가 발을 들여놓는 그 장소가 지성소가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내 자신이 교회에 있을 때, 집에 있을 때, 학교에 있을 때, 직장에 있을 때, 이성 친구를 만났을 때 어디에서 가장 거룩할까요? 어디에 있을 때 내가 가장 거룩한 존재가 될까요? 교회에 있을 때, 집에 있을 때, 학교에 있을 때, 직장에 있을 때, 친구를 만나고 있을 때 어디에서 나는 가장 거룩한 존재가 될까요? 똑같아야 됩니다. 내 자체가 지성소이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내가 지성소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내 모습은 똑같아야 됩니다. 교회에서의 내 모습이나 집에서의 내 모습이 똑같아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를 만나고 있을 그때에도 내 모습은 똑같아야 됩니다. 달라지면 안 됩니다. 어디에 가든지 누구 앞에 서든지 내 삶이 달라지거나 내 모습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일평생 지성소가 된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모습은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서나 똑같아야 됩니다. 지성소가 아닌 곳이 되려면 언약궤가 없는 곳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없는 곳이 지성소 아닌 곳입니다. 성령님으로부터 마음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 없는 곳이 지성소 아닌 곳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라면 거기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거룩합니다. 지성소는 어디에 가서나 똑같습니다. 광야를 가는 그 언약궤가 어디에 놓이든지 놓이는 순간에 지성소가 됩니다. 언약궤가 내 안에 있다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지성소입니다. 그러므로 내 모습은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상냥하고 집에 가서는 화내고 이렇게 모습이 달라지면 안 되는 겁니다.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지성소는 거룩합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내가 지성소이면 지성소 아닌 것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무너지는 겁니다. 어디에서나 누구 앞에서나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함은 어떻게 할 때 나에게 있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거룩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게나 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서 함부로 살아갈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내 마음대로 안 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휘둘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모습을 선택하지 강한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내 모습이 흐트러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를 경외하면 가족을 힘들게 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광야나 산속에 머물기도 하고 동굴 속에서 살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자기 모습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지성소로 살았던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안식이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장소를 찾아가야 안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안식이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지성소이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가 지성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 하나님의 성품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는 믿음.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신다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을 유지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성소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에 있는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간직되어 있으면 내가 언약궤고 내가 지성소입니다. 은혜의 보좌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내 안에 이루어진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날마다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지게 하신 성령님이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이로써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지성소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은혜의 보좌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은혜를 얻기 위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수시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